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고백한다는 말이고요. 아울러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과 소원과 어떤 바램을 성취하기 위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음도 좋은 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인정받기는커녕 멸시를 받으며 존경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살아감으로 닮아감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교회가 또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말만 많은 그리스도인 말고요.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며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죠. 그래서 그 여종을 보니까 불쌍해요. 왜? 귀신이 붙어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저 점이나 쳐주고 주인한테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종살이하고 있는 이 여종의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해야 오시는 분이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어떠냐? 이 마지킨이라고 하는 이 귀신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와서 붙는 거예요. 내 약점 가운데, 내 단점 가운데 내 연약함을 들고 파면서 들어와서 붙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여종도 마귀가 이 귀신이 와서 들러붙어서 이제 결국은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을 치는 그런 여종이었는데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진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귀신하고 싸워서,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이길 수 없다고 해놓고 이길 수 있다니 그건 무슨 말이냐?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귀신은 무엇이고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시험에 들거든요. 낙심하게 됩니다. 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요,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죠. 내가 뭘 이룰 수 있는 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뭐가 됐다, 죄송한데 교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장님 씨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떠들 때 합정동의 그 교회로 들어가던 사람 중에 인터뷰하는 한 성도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쟁쟁하게 제 귀에 들렸어요. 저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전에 절대 주님 안 오신다 그랬어요. 안 오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는 사람 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도했다고 주님이 오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기도해서 무엇이 되는 줄 안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갖가지 기적 같은 일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함으로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기도 생활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죠. 비록 오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준 그 선한 일로 인하여 세상에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느냐고요. 근데 어쨌든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많은 죄수들과는 달리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송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의인은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어떤 곳에서든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감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를 묶었던 착고들이 불러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책임이 있는데 그 간수장이 놀래서 뛰어오면서 분명히 죄수들은 다 도망쳤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두려움이 또 절망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나는 그 책임 때문에 어차피 나는 죽을 목숨이다. 그러니 남에게 죽는 것보단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좋겠다 해서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 캄캄한 감옥 속에서
죄인 바울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란 간수가 뛰어가 들어가 보니까 저들은 분명히 감옥문이 열려 있고 착고가 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어젯밤에 내가 듣기는 감옥 속에서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찬송하고 기도하던 저들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도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절망 속에 죽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그런 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당신들처럼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을 데리고 나가서 바울과 실라를 잘 데리고 나가서 물어보기를,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좀 바꾸어서 얘기하면, 선생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곳에 앉아서 나를 살리는 그런 그 놀라운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는, 아무 염려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던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 시대는요, 무조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비난받고요,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조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되냐, 이런 시대가 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는 어떠해야 되냐면, 전도자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는 선한 말을 쓸 줄 알고 선한 행동을 할 줄 알고, 또 그분의 얼굴만 봐도 평안함이 있고 천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인상 팍팍 쓰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길거리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멍석 파놓고선 사주관상 보는 사람들, 거기 가서 또 사주관상 보는 사람은 또 뭐예요? 자기 인생도 책임을 못 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선한 말과 우리의 선한 행동, 또 우리의 얼굴과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보아야 돼요. 예수를 보여주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진정한 전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말은 바울이 간수장한테 한 말로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는가?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며 두 분 다 예수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났던 자들이거든요. 예수를 전하려면 먼저 내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지식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듭난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로 전도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그 놀라운 일들을 그걸 간증을 하면서 전도해야 그게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아주머니는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까?
저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그 믿음이 있습니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나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주님이시고 내가 믿고 의지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집에 잡아서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고 죽였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체험하고 난 뒤에는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그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일생을 걸어다니며 주님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함께 했던 실라도 로마 사람인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아마 믿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조력한 분이 실라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바울처럼 드러내며 앞으로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도 계셔야 되지만 실라처럼 소리 없이 주의 종들을 돕고 협력하는 귀한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조력자들이 계시고 귀한 동역자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정말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를 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늘에 소속된 자, 이렇게 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곳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과 만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똑같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전도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기도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를 이곳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여기다 두시지 않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면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 중에는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런 감옥 속에 들어가게 하신 뜻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다 두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신 곳,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루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옥중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저들은 고통 중에 두려워하다가 아마도 죽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믿음을 가지고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옥중의 캄캄한 속에 갇힌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슬퍼도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부엌에서 찬송 부르던 소리가 생각이 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박자도 안 맞아요. 어떨 땐 가사도 틀려요. 그런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아파도 성도는 찬송과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왜? 그러지 못하면,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승리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기도와 찬송하며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적에 대한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도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기적만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송하면 옥토가 흔들릴 거고 옥문이 열릴 거고 작고가 풀어질 거라고 하는 이 기적을 바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잘못된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언젠가 이장님 씨라고 하는 분이 예수가 재림한다고 12시에 오신다고, 밤 12시 다 모이라고.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주일날 그 전주간에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절대로 주님은 안 오신다 그랬어요. 왜 제가 그걸 확신했는가 하면요, 그들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한 그 소리를 듣고 아, 주님 안 오시겠다.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재림하실 걸 믿냐 그랬더니 아,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되죠. 반드시 오실 겁니다. 지네들이 기도했다고 주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작고가 벗어지겠다 하는 그런 그 목적만, 그 기적만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 기적, 다시 말하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작구가 풀려지는 그 기적만 바라고, 그 문이 열리고 작구가 풀려지는 것만 목적해서 기적만 바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작구가 풀려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기도만 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얼씨구나 하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당신의 뜻이 있음을, 그 뜻이 이룰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을 믿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고 있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고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